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 믿으시죠? 예, 아멘. 벌써 이제 4월이 됐습니다. 4월은 이제 봄이 완전해지는 그런 달이고 또 꽃이 많이 피는 이런 달입니다. 또 4월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봄처럼 활짝 피어나는 4월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예루살렘 바로 전에 있는 마지막 성인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여리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여리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빙 이렇게 돌아서 무너뜨린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지만 원래 여리고라는 이곳은 종려나무가 많이 있고 또 기후가 온화하고 또 물이 풍부한 샘이 있고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앞장인 18장을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맹인 바디메우를 고쳐주셨습니다. 18장 마지막 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있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좋겠죠? 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첫째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강압적으로. 그런데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매국노들이었습니다. 세관은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 정부에 갖다 바치는 중간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불법적으로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 그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욕을 먹었을까요? 이 세리들은. 그리고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을 샀을까요? 삭개오는 이런 세리 집단의 세리장, 우두머리였습니다. 삭개오가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착취의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왜 그는 가난한 청년 랍비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을까요?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19장을 보고 있는데요. 12장을 보면 다른 어떤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고민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7,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것, 그것이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만 들어가면 검색에 항상 재산관리, 재투자, 재산 불리는 법, 주식시세, 노후자금 이런 것을 검색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를 무엇이라 불렀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부자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것이었죠. 그가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본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궁금해했습니다. 자기 집은 부자였습니다.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은 아마도 종려나무 숲이 보이는 가장 전망 좋은 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커다란 방에는 방마다 금고가 있고 금고 안에는 돈이며 보석이며 증권이며 각종 귀중품들이 꽉꽉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큰 부자가 왜 가난한 랍비 나사렛 예수를 보고자 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궁금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을 보면 또 그의 나중에 행동을 보면 그에겐 뭔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허망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뭔가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공허함은 금고 안에 가득 채워진 돈다발이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돈이 가득했지만 그의 침대는 안락한 좋은 침대였지만 그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뻥 뚫린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돈으로, 술로, 명품으로, 세상의 온갖 잔재미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허했고 괴로웠고 외로웠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로 오던 길에서 맹인 바디모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그런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세리들이나 다른 죄인들과도 밥을 맛있게 먹는다. 이런 이상한 랍비다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경찰이었던 바리새인들과는 날을 세우고 싸웠지만 어린 아이들은 늘 반겨주시고 여러 병자들을 일일이 치료해 주신다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특히 삭개오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소문은 가버나움에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하는 세리인데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단다.
나도 같은 세리인데 어떻게 그런 나쁜 세리를 제자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돈으로 주고 사신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건강하죠? 건강합니다.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청년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지구와 태양과 숲과 맑은 공기와 봄의 이 아름다운 변화들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천국, 마음의 평강, 삶의 의미,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삭개오에겐 그것들이 부족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필요하시죠? 아멘.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궁금해서 보고자 했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까요? 3절을 보면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세리장이죠. 그래서 한 몸에 욕을 먹는, 욕이란 욕은 바가지로 얻어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배부른 사람인데 욕을 한 몸에 받는 사람으로서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함부로 나갔다간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방향에서 돌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삭개오가 부딪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는 튀어나온 배를 더 앞으로 내밀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쳤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세관의 세리장이고 나는 엄청난 부자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람들이 나를 놀려대지 않을까? 놀려대겠죠. 그랬지만 삭개오는 자존심을 버리고 채통도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거든요. 돌 무화과 나무 가지는 옆으로 뻗어나는 가지가 많아서 그래도 올라가기는 괜찮았고 나뭇잎도 푸릇푸릇 무성한 그런 나무에서 몸을 적당히 숨기기에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큰 무리가 이 무화과 나무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두 눈은 누가 예수님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두리번거리며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때 예수님이 나무 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삭개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큰 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여리고에 입성하실 때부터 줄곧 삭개오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나무 잎사귀 뒤에 숨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평소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분명히 따뜻하게 부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가장 따뜻한 별명은 땅꼬마였습니다. 그건 오히려 애칭에 가까웠습니다. 면허증을 가진 강도, 날강도, 도둑놈, 사기꾼, 매국노, 배신자, 쥐새끼, 흡혈귀, 사냥개, 더 해볼까요? 네. 얼마나 많은 별명들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삭개오는 모든 악당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사회적인 신분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그것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지 부자인지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나 자체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을 존중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장 2절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19장 4절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렸습니다.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얼굴을 직접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알 수 있죠. 우리 자신이 오늘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이 자리에서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과 형편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 경윤자매님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 다 아십니다. 내 공허함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는 우리는 때로는 삭개오처럼 달려야 됩니다. 예수님 빨리 가시면 우리 달려가야죠. 예수님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나무 위에도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 산 위에도 올라갑시다. 때로는 교회 계단도 올라갑시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갑작스런 가정 방문 통보였습니다.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영어로 I must stay at your house입니다. must.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기필코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내가 들어가고야 말겠다. 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그저 한번 보고만 싶었습니다. 얼굴만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당황했을까요? 잠깐만요, 예수님 그랬을까요? 이때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삭개오의 반응을 보면 그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한번 호기심으로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호기심 이상의 다른 것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단지 한번 보고 싶었던 호기심이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오늘은 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고 어서 오십시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뛰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간 다른 곳에서 하셨던 행동처럼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세리와의 식사, 이것을 자기 집에서도 하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실 때 모든 세리 한 명이 아닙니다. 많은 세리들이죠. 세리들과 죄인들이 공식적인 낙인이 찍힌 죄인들이죠. 여기서 죄인들은 이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환영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행동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라, 어서들 와라, 잘 왔다. 또 같이 식사하자. 이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군거리는 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왜곡된 생각을 고쳐주시고자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죠. 그런데 본문 19장 7절에는 뭇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습니다. 바리새인의 작은 누룩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뭇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면 삭개오가 나무에서 보고 있든지 말든지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나쳤다면 삭개오 한 사람은 이름 없는 나쁜 세리장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에워쌌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진 않으셨죠. 딱 한 사람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집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은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 집이 우리 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아시로 들어오시려고 한다는 것은 온전한 다스림을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 집을. 우리의 죄는 우리가 잘 알죠. 아마 다른 사람도 혹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집에, 나의 집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과 상관없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는 많은 돈으로 채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에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우리 집에 굴러 들어온다면 돈아 어서 와라 하고 초대했겠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돈이 그 집에서 제왕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삭개오의 가족들을, 삭개오의 집안을, 삭개오의 인생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4장을 보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란 이 왕이 해괴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니엘 4장 25,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엄청난 제국의 왕. 이 왕에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제야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사람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언제 견고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인 줄 모르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온 그 집,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나라, 예수님이 들어온 그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집에 초청합시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합시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갑작스런 방문을 받고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삭개오는 자기에게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시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지? 이분은 주님이심에 틀림없어.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영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분은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방문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에서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여 라고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 고백과 결단은 예수님의 사랑과 포용에 대한 감사,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그가 절반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를 남겨둔 것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자기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얼마나 많이 지금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다 철저히 조사해서 내가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엔 삭개오에게는 돈이 전부였지만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으로 집이 가득 찼을 때 그에게 돈은 더 이상의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물었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자 제가 다 계명은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자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만약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부자라면 천국에 갈 수 없겠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런 좋은 사례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죠. 절대로 저 사람들은, 세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돈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죠? 아직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아직 안 줬어요. 말만 한 거예요. 지금 주겠습니다라고 말만 한 거예요. 갚겠습니다라고 결단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갚은 거 보고 선포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일방적입니다. 즉각적입니다. 완전한 구원 선포입니다. 일단 회개했으니까, 삭개오가 회개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구원 후보자 명단에 좀 이름을 올려놓고 진짜로 이거를 실행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봐서 최종 합격자, 천국 합격자 결정은 천국 문 앞에서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땅 끝까지 여행을 해보십시오. 땅 끝까지 여행을 해봐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삭개오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봅시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기 원하신다면 달리십시오. 아멘. 때로는 필요하면 나무 위에도 올라가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라면 땅끝까지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도 잃은 자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